여러분 예배할 때 이 마음속에 용맹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용맹함이 예배당 안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 세미가 그 일당들을 이끌고 소리를 치고 날뛰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자매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말리지 마세요, 애들. 얼마나 예배당에서 떠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없대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아이들 떠들고 뭐 시끄럽게 하든 울든 웃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지치면 관둘 애들이니까 여러분 마음 그냥 드리고서, 그래, 네가 뭐 얼마나 시끄럽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너희들이 그럼 곤란하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 주일 말씀으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늘었어요. 앞뒤로도 좀 해볼까요? 특별히 청년 1부, 청년 2부 좀 이렇게 좀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유일한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 2부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은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화이팅! 정작 청년 2부들은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애늙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23장 제목은 공평의 법이죠. 세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의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세절기.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약속.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 안에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21장, 22장, 23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해서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결국 이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해서 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세 번째, 그렇죠, 노예 근성.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에 대해서 저 세 가지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언약 공동체는 역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노예 근성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노예 근성에 쩔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심으시고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공평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은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인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노예 근성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수를 쫓아 살든가 권력을 쫓아 살든가 아니면 약자의 편에 쓰겠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든가 어느 한쪽을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겠다. 옆에 사람 딱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 지점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든가 부유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든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이제 안식일, 안식년이 나오잖아요. 역시 우리는 그 제 7일째 되는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안식일, 안식년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땅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한번 기억하고 있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옆에 분들하고 절기의 그 시절이 시기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무엇과 연관가 되어 있습니까? 추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추수랑 연관되어 있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재물이 곡식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인 거죠.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세계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함께예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핵심적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증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살펴볼 건데, 이제
연관이 있는 거니까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언약 공동체인지 노예 근성의 문제인지는 여러분이 저를 읽으면서 나오게 되면 이거 같아라고 말하면 돼요. 다 해당이 되죠. 그냥 주로 뭐에 관계되는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1절부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 하지 말재요? 위증하는 사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왜 위증하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인 겁니다. 이익. 내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으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품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게 가치관이 되면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도 동일해요. 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릴까요? 그 이유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습을 따라 살게 되면 거짓된 풍설도 퍼뜨리게 돼요. 왜? 거짓된 풍설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똑같은 거죠. 다수 그리고 이익 이런 거 따라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따라 살기 쉽죠.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이 경향이 이익을 따라 살잖아요. 외톨이 되지 않고 다수 편에 서는 것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노예 근성이겠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보통의 사람은 부자 권력자들 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당연히 그럴 거고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도 아셨어요. 가난한 사람 편이 드는 사람이 생길 것도 아셨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 되는 게 그 자체가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옳아요. 부자는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가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20년, 30년 전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뭐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절감하는 거죠.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뒤에도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실제 상황 속에 원수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자, 난 이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다. 100% 살 수 있다. 손. 나는 이렇게는 좀 살기 당장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손. 그래, 복 받으세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개런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권고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갖다 준다. 심지어는 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쉽지 않습니다. 뭘 넘어야 되냐면 감정을 넘어야 되거든요. 어떤 감정인가요? 미워하는 감정. 또요. 옆에 분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미워하는 감정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질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한 것, 내가 손해본 것, 이거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 땅에서 하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든 하신다.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갚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런티가 되셨을 때 이거 가능해요. 감정을 넘어설 수 있죠. 내가 저놈 때문에 지금도 못 살고 있고 내 자식까지 못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으셨어. 그러면요. 그리고 그 전보다 2배로 좋아졌어.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네 덕분에, 네가 시기해 준 덕분에, 네가 모함해 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어. 이렇게 돼야 용서도 되고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덕분에,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라 네 덕분에, 네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해 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어.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좀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해라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가 갚아줬잖아. 그것도 2배로 갚아줬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갚아줄 거잖아. 이런 거죠. 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을 베풀어. 이것만으로도 우리 안 되는 존재예요. 야, 내가 갚아줬잖아. 넌 사랑해. 할 수 있겠지? 원수 내가 갚을 걱정하지 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덕분에, 네가 모함해주고 네가 나를 괴롭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얼마나 멋져요. 살아생전에 이 말 꼭 한번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하시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기. 연습 안 하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불불 떨다가 꼭 해보셔야지.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건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거다.
이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나랑 가깝냐? 안 가깝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손해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시거든요. 손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구나. 손해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손해 보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큰 손해가 아니라 작은 손해들은 보세요. 그냥 1,000만 원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1,000만 원 보내는 게 1억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삶의 경험이에요. 1,000만 원 먹고 떨어져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셔야 돼요. 하나님 2천만 원으로 이 5천만 원으로 하나님 다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셔야지. 그 1,000만 원을 헌금했으면, 내가 그 5천만 원을 헌금했으면 분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조금씩 손해 보는 게 큰 이득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 제가 한번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한 번이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그런 위치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 위치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주겠어요? 네가 그럴 만한 위치에 가게 될 테니까 주의하라고 주신 거지. 맞아요? 오늘은 뇌물을 바칠 수도 있는 존재겠지만 내일은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뇌물 받지 마라. 내가 너 먹여주는데 왜 그래? 뇌물 받지 마세요. 멋진 사람들 되세요.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22장에도 나왔던 내용. 요거 잘. 즉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고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아픔을 통해서 그 선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악랄하게 살지 마세요. 악착같이 살지 마세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 그 고통과 슬픔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계속.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이건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자이시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등기가 내 앞으로 나 있어도 실제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니 내 땅인데 그거 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6일째는 2배로 주셔도 7일째 또 나가서 또 거두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6일째는 막 3배로 거둬드려야 되잖아요. 내일 모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소유고 요거는 관계예요. 이 땅이 누구 거? 하나님 거. 이 땅은 누구 거? 하나님일 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6년째는 2배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걸 못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소출이 줄어요. 이때는 미성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약속한 곡식들은 다 거둬요.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은 안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몸에도 나타나고 재산의 상태로도 나타나고, 이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묵혀둬. 이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면 너무 감사하죠. 왜? 일하지 않아도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미 곡식을 거뒀거든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배워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기 돼 있잖아요. 옆에 분들과. 잘 모르는구나, 조용한 거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악착같이 돌려야지 그냥. 7년째 되는 날은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안 줘도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농사 짓는 분들. 많이는 아니라도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절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해.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 그리고 땅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뒤에 덧붙인 게 포도원,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근데 이건 좀 힘들어요. 왜?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는 이거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쌀이야 묵혔다가 먹는다고 쳐도 쉽지 않아요. 부가가치도 높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라. 예외 없이 다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내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재물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넉넉해야 된다. 이 얘기 드렸죠? 언약의 공동체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면 아주 조금씩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말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쉰다는 개념도 똑같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가축들도 쉴 거고 너의 종들도 쉴 거다. 라고 해서 하루를 쉬게 하잖아요. 그 하루의 쉼의 의미는 누구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쉼. 우리 인간에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놓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내 인생에 채우는 것. 그게 우리한테 뭘 갖다 주느냐? 쉼, 진정한 쉼을 주는 거죠. 안식일은 그런 날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6일 동안 해야 할 모든 일을 열심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6일 동안 설렁설렁 일하고 7일 날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쉼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채우는 것 기억하시고, 6일간을 치열하게 살아야 마지막 7일의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6일간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7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게도 하지 말지니라. 당연하죠. 당연해요. 다음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절기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무교절.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으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 두 번째,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 세 번째, 수장절, 초실절, 초막절. 똑같은 이야기. 3대 절기요. 전부당 뭐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추수하고.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그리고 과일을 추수할 때 상관이 있어요. 근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유는 친구분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셨을 테니까. 그걸 네 스스로 하늘과 땅에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땅이 소산을 너에게 줬을 것이고 네 창고는 가득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준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라. 자,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 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얻은 거면요, 복잡한 마음으로 오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몇 번? 3번.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정당한 거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정말 계속되길 바라요.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뭘 먹으라? 무교병. 자, 무교병 왜 먹으라고 그랬는지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줘요. 뭘 먹으라고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러셨는지. 자, 그러면 무교병을 먹을 때 입맛이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억하라. 그럼 입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입맛이 나요. 왜? 감사해서. 안 그러면 계속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무교병만 먹어요? 쓰나물 먹고. 쓰나물 먹어요? 고기 먹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표정.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됐음을, 우리 가족의 주인 되셨음을, 구원자 되셨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안 나오겠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는데 무교병을 먹어도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진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에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살길 바라요. 계속.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대충 봄, 여름, 가을.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충 봄, 여름, 가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요구는 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에게 이런 요구를 받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친구들하고 요 안식일 3대 절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남자만 읽을게요. 17절. 좀 크게 읽을게요. 그렇게 그 매갈머리 없이 읽지 말고 좀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작. 원래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예배 잘 안 드릴 걸. 직장 다닌다고 뭐 야근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들려요. 자, 1년에 몇 번? 3번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걸 지킨 때가 딱 한 번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다윗 때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들 책임이에요. 어떤 남자들? 먹고 살겠다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먹고 살겠다는 그 남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을요 쉬게 하셨죠. 그냥 농사 짓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남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들에게 너무 돈 벌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 돈 벌겠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꼭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생각을 주잖아요. 지금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을.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랬지. 일하셔야죠. 그러나 먹고 살겠다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남자가 안식일 날도 일했고 이럴 때도 안 오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역사상. 왜? 먹고 살겠다고. 그리고 이동이 3일씩 걸리기도 하고 5일씩 걸리기도 하고 또 뭔가를 지고 오려고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 불편한 거 아시면서도 3번 오라고 그랬어. 자, 오면 보통 일주일씩 8일씩 지키잖아요. 한 번 오면 일주일, 1년에 3주를 빼먹어야 돼요. 오고 가는 것까지 하면 2주를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2주를 허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하고 2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 옆에 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기념하며 내가 2주를 보낸다.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는지 아니면 2주란 시간을 허비한다. 그게 1년에 몇 번이다 무려? 3번이다. 이런 개념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요건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 기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총을,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굳이 누구에게 하시냐? 남자에게 하십니다. 모든 남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하고 지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네, 남겨두지 위의 말씀 말지니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니까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학생들. 아는 사람 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친구들 알려줘요. 아이들이 소홀 뜻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때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잖아요. 보통 때를 정하고 기간을 정할 때 귀중히 여겨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남아서 성찬할 때 썼던 것도 이렇게 전통, 성경에 그런 게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목회자들만 먹어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중히 여겨라라는 그런 관습이 남아있는 거죠. 야, 이거 뒀다 또 먹자. 그 순간에 뒀다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의 제물은 귀중하고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어떤 것으로?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무교절 그 시기에는 보리떡, 그리고 오순절 그 무렵에는 밀떡. 어떤 게 맛있어요? 밀떡이 맛있어요. 보리떡은요, 거칠어요.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돈 더 주고 보리떡을 먹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여기서 명령과 약속을 빨리 찾아봐요. 얘기해봐요. 그리고 다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네, 다 약속이에요. 명령이 없어요. 다 약속이에요.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약속. 너를 보호한다? 약속.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약속. 다 약속이죠. 명령 있어요? 군인 아저씨, 명령 있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지? 우리 친구들은 있는 대로 얘기해요. 특히 몇 명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대로 얘기해요.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몇 명 있어요. 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자를 보낸다. 앞에 뒤에. 앞에. 뭘 보내요?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막 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나마 지켜주셔서 그 정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야, 뭐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 이런 일이 있냐. 사자가 먼저 가서 그나마 너를 보호해 준 게 그 정도다. 자, 사자가 먼저 가서 뭐 해요? 보호해 줘요. 어디서? 길에서.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건 좀 좋은 것 같다. 요건 좀 이로운 것 같다. 이건 좀 불편하니까 이러시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약속이 이렇게 귀한 약속이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줘요.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써야 돼요. 권사님한테 너를 보호해 이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보호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송아지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소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문제예요. 여기 명령에 말씀하실 때 5부족 나오잖아요. 1글자짜리, 2글자짜리, 3글자짜리. 6부족이요. 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1글자짜리, 2글자짜리, 그리고 3글자짜리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네, 됐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21절. 이거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여기는 뭡니까? 명령이죠. 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야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명령은 지키는 거지 명령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다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청종이죠? 청종은 어떤 상태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듣는 거고,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말씀이지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네 원수가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다. 내가 그 원수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다음 말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보세요. 내 사자는 6족속. 1글자? 2글자? 3글자? 세 글자만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하셨어요. 잘 안 되면 하시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인도에 간대죠. 그때 인도에 갈 때 내가 저 사람들과 특히 이제 아모리 같은 경우는 거인 족속이잖아요. 어때? 막 너무 신나요? 아니면 막 두려워요? 23장까지 왔는데 두렵다니. 얘들아, 너희는 두렵니? 얘들은 안 두렵대는데. 집사님들은 두려워요? 권사님들은요? 그럼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었구나. 재밌는 거예요. 인도에 간대잖아요. 그들 앞으로 인도에 간대요. 인도에 간대.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들을
너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끌려서 잘 가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바보들아. 하나님이 끊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에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의 원수가 내 대적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족속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봐. 내가 히족속을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어떻게 하는지 봐. 그러니까 우린 기대를 가지고 가야죠. 골리앗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끊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봐야죠. 우리의 인생에 뭔가 험난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봐야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요. 다음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이잖아요. 뭐라고 명령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셔라. 그거잖아. 부셔라 그냥. 근데 가서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뭐 했죠? 구경했잖아요. 우와, 신기하다. 왜? 성막 안에서는 우상이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우상이 있어요. 또 성막 안에는 막 춤추는 여자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요, 술을 먹어요. 여러분 어떤 장소 좋아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자리를 좋아해요? 아니면 좀 여자들도 있어야 되고 술도 좀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를 좋아해요? 아, 주여 대답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시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 너희의 기쁨, 너희의 즐거움, 너희의 희락, 그 기준을, 그 뿌리를 어디에 둘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것으로만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이상을 해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는 아침에 9시까지 학교 가서 뭐 4시까지 공부하고 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넌 장학생이다 그러나요? 넌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그러나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집에 와서는 공부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정말 주의 깊게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합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중요한 말씀. 물에 복을 내리고. 어디에? 물에 복을 내리신대요. 야, 왜요?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휴대용 물통을 갖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이 휴대용 물통은 마르지 않은 물통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물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웅덩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는 거죠. 그게 물의 복을 내리고 해요. 내가 많이 저장해놨다고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물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미성숙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로 다 역사하셨어요. 양식의 복을 줄 거고 물의 복을 줄 거고 병을 제해 줄 거고 아기는 불임이 없을 거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다음 말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는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즉각적으로 행하시고 이때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좀 차이가 있죠.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 왜 저 사람한테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천열매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한테 시작됐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나한테도 이 순서가 돌아오겠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나? 이거 벌써 이 생각에 사탄이가 뭔가를 심어놓고 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왕벌. 진짜 왕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족속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는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져요. 1년 동안은 그냥 둘 거다. 너무 황폐해지면 들짐승들이 너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말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어떻게 쫓아내신대요? 조금씩.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지면 안 되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답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되는,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신 지 2000년 됐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천천히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천히 이루십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이루셔요? 천천히. 주일날 배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목동이라고 하는 신분이 유지가 되면서 첫 번째 버림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전쟁할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전쟁을 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쫓아내셔요? 조금씩.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확연히 다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중요한 것은 미리 쫓아내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네 손에 넘기리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됐습니다. 여기에 간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질 않고 증거만 딱 몇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나서는 누구 손에? 이 손에 넘기셨다.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전쟁은 누가 해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전투할 수 있는 익숙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실 거겠죠.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사람들하고도 언약하지 말라. 그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 이게 일심동침이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언약하게 되면 그들의 신과 언약한 것과 동일하게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싸그리라고 한, 모두라고 한 것은 너로 범죄하게 할까 봐요. 그래서 완전히 물리쳤나요? 안 했죠. 누가 결정한 겁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바깥으로 완전히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내가 내 인생 바깥으로 몰아내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됩니다. 이것이 23장의 말씀들.